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를 이기는 비결,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두 번째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를 이기는 비결,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굳이 제목을 정하자 그러면 왜 나는 안 되지? 이게 이제 많은 성도들의, 진실한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의 신음소리이기 때문에 왜 나는 안 되지? 그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죠?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과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설교자라면 이거를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돌고 도는 순환 논법 같은 것이 나타나요. 설교자들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칠 때 어느 때는 성령을 강조하고 어느 때는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죠? 결단과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그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도를 해도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것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아주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둘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고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성경에 나오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면 돼야 되는데 왜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래도 되지를 않는가? 왜 성령을 의지해도 변화가 안 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성령을 의지하라, 이게 분명히 답이에요. 답이고 진리인데 왜 답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가? 결단하고 노력해라, 이게 답인데 왜 마치 답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설명이 두루뭉실하고 일부에게는 통하지만 전체에게 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주제의 설교들이 성도들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효과적인 것이 되게 하려면 설명이 더 구체적인 게 돼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되면 뭔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뭔가가 설명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설명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뭔가가 설명이 더 필요한 거지. 이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때로는 저런 방법으로 성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실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 후에 오늘과 이번 주뿐만 아니라 내일과 다음 주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시도해도 안 되지? 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여러분 괴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래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 그런 결단만으로는 변화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혹은 다음 주와 다음 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그런 삶을 가능케 한 각오와 결단이 내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단으로 내일 변화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결단한 거로 다음 주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일도 또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다음 주에도 또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 이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니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져요. 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대로 살겠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따라서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시효는 하루다. 결단의 시효는 하루다. 자, 계속 따라하세요. 길어도 2일에서 3일. 가장 긴 것이 일주일이다. 실제 시간을 안 재봤어요. 여러분 결단의 시효는 하루예요. 길어도 이틀에서 3일이에요. 혹은 일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으로 내일을 살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어야 되죠.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어제 숨 쉰 것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어제 먹은 것으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서 아무도 또 그런 시도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그런 무모한 기대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결단하고 의지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 낙담하고 불평하고 좌절한다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루나 몇 주는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 아닙니까? 많은 신자들이. 또 그게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첫날이나 몇 주 동안은 왜 그것이 되었어요? 진실로 성령을 의지하고 진실로 죄와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다음날 혹은 몇 주 후에는 안 될까요? 그것은 첫날 혹은 몇 주에 있었던 그런 각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각오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 말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과 같은 단호하고 결연한 각오와 결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각오는 있는데 결단은 있는데 노력은 하는데 이게 처음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가 약화되고 흐리다고 여러분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이거나 주기적인 죄들이나 심지어 습관적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런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입각해서 죄와 싸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죄의 주기적인 고리가 깨어지는 것이, 그때 죄의 주기적인 고리가 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능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니까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300년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처음 결단할 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그 결과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주기적인 죄가 깨질 수 있는 비결, 습관적인 죄가 깨질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암만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그런 은혜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암만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해도 그런 은혜는 주어지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들도 여러분 고작해야 하루나 며칠이나 일주일치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는 에녹처럼 여러분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죠? 자동적으로? 아니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주.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항상 그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언제 힘썼어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결단할 때 그러고 난 뒤에 하루 이틀 힘썼습니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힘썼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나이다. 뭐 이게 저절로 됐습니까? 결단할 때 막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절로 막 한 달, 1년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듣서 그게 아니라 바울이 항상 힘썼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힘쓰나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주력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복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복종이 되죠. 성령을 의지해야 결단이 되죠.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복종이 되죠. 그죠?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버림받지 않고 자기 구원을 이루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고 말씀에서 도전받고 자극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제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제가 왜 이 구절들을 인용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구절들에 나오는 항상 혹은 매일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순간이나 한날 또는 여러분 몇 주 동안만 말씀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매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첫날에만 필요했던 게 아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첫날만 필요했던 게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한 번 결단하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한 달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1년이고 막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처럼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 처음처럼 날마다 새롭게 결단한 것처럼 결단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1년 동안 이런 생각도 버려야 돼.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자. 매일 하루만 살려는 거예요. 하루만 걱정하고. 죄에 대해서도 하루만 걱정하려는 거예요. 오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오늘만 이기자. 오늘만 나와 싸워서 이기자.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매일을 그렇게 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평생.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예요. 평생 자기하고 싸우는 자예요. 언제 싸웁니까? 은혜 받았을 때 싸우고 자동적으로 되길 원합니까?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결단하고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설교를 듣고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하루나 한 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려고 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하는 데 했지만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고백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하루 새로워지는 것 같고 안 돼. 한 번 새로워지는 건 아미검이 없어요.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근데 날마다 저절로 새로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야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에 도전받은 날 한 번 결단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결단을 새롭게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새롭게 날마다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변화의 첫 걸음이에요. 그것이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해요? 나는 이제부터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 결단 갖고 안 돼.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 결단을 매일 하겠다. 이 결단을 매일 내가 점검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 결단을 매일 하겠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결단에 입각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날마다 그 결단을 하세요. 이게 첫 걸음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늘 하루를 반드시 그렇게 살겠다고 날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겠다고 결단할 뿐 아니라 그 결단을 강화시켜야 한다. 많은 경우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돼요. 일시적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지속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속이 안 되느냐? 그것은 처음에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진심으로 결단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이겼어요. 이거 바꿔 말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느냐? 이 초심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님을 절박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런 절박함이 없이 피상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지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절박함이 없어. 또 처음에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는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난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의지는 소용이 없어요. 그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의지가 느슨해지고 이게 여러분 상투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소원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여러분, 소원이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렇게, 마귀는 자꾸 악한 정욕과 욕심들을, 미움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러고, 성령은 여러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을 일으켜 주셔요. 근데 소원이 뭐예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소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활활 타올라서 열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배고픈 거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목마른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실 것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소원은 줄이는 것입니다. 소원은 목마른 것입니다. 소원은 절실한 것입니다. 소원은 간절한 것입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 의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소원은 절박함 혹은 결연함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절박함이 없다, 이미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결연함이 없다, 단호함이 없다, 이미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절박함과 결연함이 그 속에 있는 이런 소원을 가질 때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결연함을 가지고 있는 소원, 단호함을 가지고 있는 소원. 처음에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우리의 소원이 그런 소원이라고. 처음에 기도하면서 결단할 때 우리의 소원이 그런 소원이라고. 이 소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돼. 이게 없는 노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해도 안 돼. 이게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돼. 이게 없기 때문에. 시도해도 안 돼.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안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지가 단호해. 그런데 그 의지가 결연해. 그러면 순종하는 거지. 그러면 죄를 이기는 거지.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변화되는 거지. 이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단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역성경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께서 일으켜주신 소원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유지시켜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능히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결단하면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잠시 되는 것 같다가 안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잠시 되는 것 같다가 안 될까요? 성경이 가짜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가짜라서요.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기는 한데 처음과 달리 더 이상 질자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질다 같지만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가 빠져나가고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신앙 상식 아니에요. 이건 신앙 상식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또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애쓴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살기를 어느 정도 원하고 어느 정도는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단과 그의 노력에 단호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결연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결단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노력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변화가 안 되는 것이,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노력하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좌절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성령을 의지할 때의 절박함과 간절함, 처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가졌던 단호함과 결연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되게 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닌 것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춘천호수에 가서 이것을 동행한 목사님과 나누었을 때 박세훈 목사님이 이와 관련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전에 주기적인 죄에 대한 자유를 경험했을 때 그렇다고 안도하거나 자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여전히 죄덩어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면서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계속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성령을 의지할 때 절박함과 간절함, 처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가졌던 단호함과 결연함, 그걸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고 깨닫고 절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의지해도 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나? 왜 변화가 안 되나?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는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되나?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단호함과 결연함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없이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난데,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의지가 작동하려면 단호해야 되는데 결연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처음에 가졌던 단호함과 결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처음에 가졌던 단호함과 결연한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유지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강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내 안에서 날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 그거를 귀히 여기고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변화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그런 결단을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 또 우리의 결단을 매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처음 가졌던 단호하고 결연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결단을 강화시키는데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존 웨슬리와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주로 사용했던 용어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이 은혜가 나에게 도달하는 내 통로로 쓰임받는 어떤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그럼 그런 게 어떤 거냐? 모이는 일에 힘쓰는 거. 영화 보러 갔는데 갑자기 거듭나겠어요? 쇼핑하러 갔는데 거듭났겠어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거. 날마다 혹은 자주 설교를 듣는 거. 날마다 성경이나 종교서적을 탐독하는 거. 좋은 간증들을 듣는 거.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좋은 신령한 얘기들을 나누는 거. 물론 여러분 이 안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변화되기를 원하고만 있으면 안 돼. 변하기를 기도하기만 있어도 안 돼. 변하겠다고 결심하고만 있어도 안 돼.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결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수시로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결단의 절박함과 결연함을 강화시켜서 유지하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잠시 여러분이 처음 심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로 결단했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면서 회개한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우리의 결단은 절박한 것이었어요. 이때 우리의 결단은 진실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겨난다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잘 분별이 되고 기름 부음이 강한 날성검과 같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날성검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일이 생겨납니다. 또 충격적인 간증을 듣거나 좋은 종교서적을 읽다가 깊이 찔림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또는 깊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각성시켜 주실 때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단이 가만히 있는데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뭔가 소원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달리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날마다 재결단을 하고 또 그것이 유지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처음에 있었던 이런 불쏘시개가 없어요. 처음에 이런 불쏘시개가 있으면서 결단을 했는데 재결단할 때는 이게 없다고. 다시 이걸 강화시켜 기도할 때도 이게 없다고. 그래서 결단을 하지만 처음 결단과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그 결단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이 우리는 결단을 해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결단할 때 가졌던 절박함과 결연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처럼 찔림받을 수 있는 설교를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한 번 들어서 일주일에 말씀 들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깨내는 거예요. 처음처럼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과 의지가 처음처럼 다시 타올라야 돼요. 처음처럼 다시 타오르게 해야 돼요. 한 번 불이 붙었다고 그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나요? 아니죠. 계속 석탄이나 나무를 넣어주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불이 붙었다고 그거로 일주일 살고 그거로 한 달 살고 그거로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화목을 계속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한 번 밥을 먹었다고 계속 배가 부르나요? 아니죠.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이나 내일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의 절박함과 결연함을 유지하려면 필히 무엇을 해야 돼요?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자주 설교를 들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이나 종교서적을 읽어야 돼요. 좋은 간증들이 있으면 찾아서 들어야 돼요. 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한 결단과 그 뒤에 약해진 결단과 노력만으로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변화되는 듯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짐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고등기에 등기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왜 자신이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이유를 아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일 성수부터 하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부터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 주일 성수는 여러분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사모도 열심히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더 열심히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처럼 주일 설교만 듣지 말고
교회 홈페이지나 카페 특종이나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좋은 설교들, 그냥 좋은 설교들을 다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올라오는 설교들은 전부 다 들으려는 것이에요. 전부 다 들으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설교자지만 어제 밤에도 설교를 듣고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듣다가 나오고 그 전에도 설교를 듣고 이번 주에도 몇 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그 결연한 의지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 목사라고 생겨나냐고 계속 그런 좌우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야 그런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거든. 그런 의지가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게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 경건의 능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 죄를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카페에 올라오는 설교는 다 들으세요. 또 여러분 책도 아직 안 읽은 책과 새로 나오는 책들을 열심히 사서 읽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경건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10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고 경건하지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칠세에서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걸어간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래야 돼요.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걸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나는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는 반드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2가지 비결이 나와요. 하나는 경건의 능력이죠. 굳이 읽지 않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능력이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경건의 연단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경건의 연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을 주신다고 다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래요. 능력과 연단 2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경건해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의 애들은 연단도 필요합니다. 근데 연단의 헬라어로 김나조로 연습하다,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연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연습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연습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먼저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인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결단했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지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받았으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연습이 뭐예요? 여러분 연습이 뭐죠? 반복입니다. 반복. 무한 반복. 세계적인 선수들이 뭘 통해서 만들어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공을 치든지 뭘 하든지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연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설교를 들어야 돼요. 주일 설교 한 번 듣는 거 이거 갖고 안 돼. 계속 설교를 들어야 돼. 계속 간증을 들어야 돼. 계속 책을 읽어야 돼. 계속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연습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함으로써 반복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비로소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그날 제가 차 안에서 이것들을 녹음하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호수 둘레길을 운동사가 한 바퀴 걸으려고 그러는데 그 박세현 목사님이 급히 다가오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완전을 경험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완전을 경험하게 된 걸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들으면서 날마다 엄청난 찔림을 받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책을 읽은 것도 또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완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담임 목사님의 책을 하루에 최소 3권을 읽었고 많이 읽을 때는 하루 5권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계속해서 찔림을 받고 갈급함을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완전에 이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세현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박세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완전을 경험한 김옥경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듣고 간증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김옥경 목사님이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억수로 읽고 날마다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설교를 억수로 듣고 날마다 여러분 억수로 기도했어요. 비결이 서로 일치해요. 가만히 있는데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나는 성령을 의지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걸 결단하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닮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해야 김옥경 목사님 정도까지 해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 그렇게 해야 계속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이것이 비결인 것이에요. 또 이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과거에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성화의 비결이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나 신학지정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가 성화의 비결인 것만큼은 사실이지.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변화되겠지. 그래서 전부 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다 바뀌나요? 어떤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바뀌어요. 정말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한다고 하고 죄와 싸운다고 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속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듣고 있을 뿐이야. 그냥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자기는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더 힘들어. 이건 뭐 해도 안 돼? 그러면 더 힘들어.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설교를 더 많이 듣고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먼저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결단하고 그 결단한 의지의 절박함과 결연함을 강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돼. 즉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목표로 설교 듣고 기도를 해야 돼. 그냥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걸 목표로 설교를 들어야 돼. 설교 들어서 말씀 깨닫고 배우고 좋아요. 은혜 받고 좋아요. 뭐 은혜 받아도 좋아. 근데 내 의지를 못 건드리면, 내 의지를 단호하게 결연하게 못 만들면 나는 그냥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않은 나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은혜만 받고 설교만 듣고 배우기만 하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냐? 변화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회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 변화에 필요한데 의지를 이 말씀에 도전받으면서 결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교를 그런 목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목적으로 책을 읽으려는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책을 읽고 그런 목적으로 간증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실제로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설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의지를 강화시킬 만한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런 의지를 강화시키는 데 유용한 그런 책들이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설교들을 들으려는 것이에요. 그런 설교들을 집중해서 들어라. 그런 간증들을 집중해서 들어라. 그런 책들을 집중해서 읽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그 설교가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가장 깊숙한 우리의 의지를 건드린다. 의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응? 지식 우리가 안다고 말씀드렸다 사나? 알고도 행치 못한 자는 더 많이 맞는다 이 말한 거죠. 안다고만 말씀드려 사나? 그럼 목사들은 다 성자가 되게? 응? 우리가 뭐 감동받았다고 뭐 다 말씀드려서나? 여러분 결국은 얼마나 의지가 결연한가, 얼마나 의지가 단호한가, 얼마나 의지가 확고한가, 그게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건드리지 못하는 설교, 이거 유의라는 거예요. 이거 의지를 건드리지 못하는 책들, 이거 지적인 유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건드릴 수 있는 설교, 우리의 의지를 건드릴 수 있는 간증, 우리의 의지를 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책들을 읽으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강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이 이 일은 하지 않고 단지 설교를 많이 듣고 단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설교와 기도가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만 건드리지 말고 의지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전인적인 것이 돼야 돼요. 지적인 결단 소용없어요. 감정적인 결단 소용없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하는 전인적인,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결단이 돼야 돼요. 그게 참 결단이에요. 그래 여러분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시간만 늘어나고 변화되지 않는지 이유를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이유를 아셨으니까 더 이상은 여러분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처음 결단할 때와 같은 절박함과 결연함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또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설교나 간증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을 건드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를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결단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데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런 행동과 삶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능히 살게 만드는 그런 결단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고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은 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부터 의지를 강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의지를 강화시켜 달라고 핀셋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 들은 설교 엄청 많죠. 안 들은 설교 많죠. 가서 들으세요. 우리 교회 설교 아니라도 좋아요. 이런 일에 도움되는 설교들을 들으세요. 심령을 찌르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정말 사람들을 각성케 하고 회개시키는 그런 설교를 들으세요. 교회 카페나 유튜브에 우리 교회 그런 설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들으세요. 변화되기 위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책 읽고 반복하는 거예요. 연습은 반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복하면 반드시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복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반드시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회개해라. 네가 거룩해라. 사랑해라.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통용이 되는 것이에요. 효과가 있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얼마나 패배를 했든, 얼마나 노력을 했든, 얼마나 넘어졌든, 10,000번을 넘어졌든 100,000번을 넘어졌든, 얼마나 좌절했든, 얼마나 낙심이 크든 여러분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듣고 소화하세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결단하세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세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은혜의 수단을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